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대로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6살이 되었을 때에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전신 마비가 되어서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며 원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된 몸이라 할지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이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릴 것인가? 그는 자신의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그가 광고의 모델을 허락할 때에 자신이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에 PTL이라고 하는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글자를 허락한다면 자기는 출전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 3일 길을 지난 다음에 그만 마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목이 말랐던 그들이 그곳에 준비된 물을 마시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2 샘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들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 산 사이를 걷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걷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니 만나를 주셨고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장 비싼 생수가 안반수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돌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곧 안반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바로 이런 잊어버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가? 오늘 첫째로 성경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 상반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불안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국가 간의 전쟁이 왜 나타났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평안도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도 죄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죄 때문이에요. 형제 간의 문제도 죄 때문이에요. 친구 간의 싸움도 죄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드는 원인 가운데도
죄 때문에 병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없애보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요. 금식을 하기도 해요. 어떠한 종교는 육체를 학대하기도 해요. 어떠한 종교는 그냥 선한 일만 해요. 구제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이 뭐예요? 육신도 죽지만 영혼도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가 더 많아집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한 방법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나가면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했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도 나타나고 그리고 인사사고도 있고 화재, 천재지변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은 평생을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살았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킨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자기는 양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와 싸워야 하기도 했어요.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냥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동굴과 들판에서 생활을 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주변 국가들의 계속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는다고 하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 그래요?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 생명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생각해 보니 목동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가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도 했어요.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도 범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인구조사까지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순간순간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를 더욱더 연단하여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섭리와 긍휼하심으로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이 모든 영적인 신분은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빛의 위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게 가장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사역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알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빛의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안기송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만나고 또한 두 분의 부목사님과 함께 이러한 말짱의 체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마귀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섯 번째,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공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잘못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져 가는 존재예요. 왜 걱정을 해요? 일곱 번째 공이고, 여덟 번째 일하심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행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전체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8가지. 나가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요. 왜 직장 생활을 하냐? 하유, 그거야 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하느냐? 아유, 내 인생이 좀 더 아름답기 위해서. 포커스가 다 세상에,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 이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풀과 같아요. 잠시 새파랗게 잘 자라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그냥 말라버릴 풀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풀 위에 꽃이 피면 야, 꽃이 피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빨리 그 꽃도 진다고, 그 나무면 나무, 그 풀이면 풀이 질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새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돋아나고 꽃이 피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무너질 때가 더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돼요.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있던 자리는마저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늘 울고 웃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여러분, 들의 꽃과 같은 자신의 영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그 하나 건드려 놓으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괴로워해요. 자신이 뭔데? 여러분, 자신에 집착하는 인생의 끝은 자신을 송축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송축해야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생각하고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그 자손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다. 언약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딴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이 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힘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 영화가 쇠하였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물어봐야 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진정 깊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마태복음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힘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내 중심이 되는 인생을 벗어버려야 돼요. 항상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업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삶,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